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를 바르게 믿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한 해 동안에 오늘까지 세 번째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너희들 자신이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마태는 그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1950년 정도의 전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950년 전에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가자 하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나가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신앙적으로 물어봅니다. 심지어 목사들한테도 목사님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만큼 이 지금 신앙이 아니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밖에 그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가서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다는 자체가 내 자신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믿음이 정말 거룩한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교회가 크고 그 교회의 직분이 좀 중해지고 거기에 오래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대충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로마서를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0장 2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어서 교회는 열심히 들락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누구 말씀을 듣고 삽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내 귀에 넣어주는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라고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늘 속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삶, 내 눈이 보고 좋아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내 속에 넣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그러나 대부분 내 몸이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대로 계획하고 내 육신이 즐거워하고 내 육신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말씀이 거짓됩니까? 이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가 한번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그 열심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찔림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우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행해서 하나님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 땅에서도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을 좀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2절의 끝에 부분에 올바른 지식이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적 삶은 원래는 저는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중에 정해놓고 매달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루에 하루를 돌아보는 삶, 심지어는 1시간, 2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방금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가, 내가 지금 내 몸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더하는 그 더러운 죄라는 놈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거기에 이끌려 살지 않았는가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락날락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 신앙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앙.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우리는 늘 어디를 가나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마음속으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떠한 조건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는 부유한 자기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너무나 고상한 삶이어서
그 예수를 쫓아서 나와 얼마나 고단의 삶을 살았습니까? 심지어는 세상에 자기가 알던 지식까지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는 예수만 붙들고 옆에서 누가 매질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맞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왜 때립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소리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복음 전할까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 오직 이 땅의 육신은 잠시 후면은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삶.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떠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옆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이죠. 예수를 믿는 삶은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생각이나 모든 행위가 바뀌어졌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아직까지 돈에 매여가 있고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변화기 되가 있는데 변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아가 강해서 나라는 그 근본 자체가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휴대폰 시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메시지 보내줍니까? 내 뜻이 무엇이라고 보내줍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깊은 기도가 들어갔을 때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처럼 엄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 기도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계획 다 해놓고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간구입니다. 간구.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목자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무릎을 꿇고 조용히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호흡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원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은 간구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서는 항상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기도를 깊이 들어가세요.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깊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저 읽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보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영성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동시에 이루어서 나가면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열리지 않고 기도도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하는 것을 구해놓고 그것이 기도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직분이 목사라고, 직분이 장로, 권사라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게 없습니다. 직분은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을 때 내 직분이 목사지. 그리고 장로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잘 목사와 합력해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직분이지, 그게 계급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요. 예수 이름으로 했지,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 많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그 교회가 맞지 않다고 떠나라 하는데도 떠나지 못합니다. 왜? 인정에 끌려서, 오래돼서, 내가 거기에 주인 같아서, 내가 얼마나 그 교회 어려울 때 헌금하고 세워놨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라, 네가 나가서 직접 양을 치라고 양까지 보태 붙여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따먹어 한 가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쫓겨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쫓겨났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가고 또 그래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또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왜 제가 천국 못 갑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 것이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 귀신들이 떠나가지, 내가 내 권능으로 내가 능력을 행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면은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여기저기에 어깨에 힘주며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고 억석거리며 사람들을 끌어모으지요. 지금 현재도 이 기독교 내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귀신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복음도 전하는 목사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심판대에 세우면서 나를 떠나가라 하죠.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지옥으로 보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도 지옥 간다고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말씀하셨지요.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그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모두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전할 때는 내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목사들 메시지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틀립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옥에서 어둠에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 위해서는 결국 그 영혼도 그 목사와 같이 다 지옥 간다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다 했는데 그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거짓으로 전하는 그들 결국 다 멸망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믿음에 섰는가? 내가 한 해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바로 깨닫고 살았는가?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르게 깨닫고 이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 주시지만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다 맥락이 비슷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정말 이 말씀에 비춰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았느냐? 네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전하는 거짓 목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거짓 목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살살 꼬시고 구슬러서 헌금을 많이 내게 만드는 것. 지금 여러분들도 주변에 바라보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많지요. 그들의 종교에 이단에 빠지면 결국은 거기에 목적이 뭡니까? 내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넣는 것. 돈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이 말씀 속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와 우리의 진짜 이 믿음의 기독교에서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온전한 종교요. 이단들은 결국 나와 가정을 망하게 하고 돈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이루어서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목자들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깨어야 되고,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에 서야 되는데 나 혼자 언제나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목회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다 그 목사와 함께 싹군 목자들과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지옥 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떠나가라 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고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즉각 따랐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 아버지와 그 배와 그 일하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앞에서 돈이 척척척 돈이 막 들어오는데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삶 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의 삶을 사는 참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았더라면 이제 이 순간부터 내일부터 우리는 똑바로 언제나 믿음에서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는 형식적인 믿음에 서지 말고 언제나 믿음에 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